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5월도 다 지나가고 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저희 큰아들 은택이는 수요일에 중학교 졸업을 했고 둘째 은총이는 4학년을 마치고 어제 방학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으로 인해 3월부터 늘 집에 있었는데도 방학은 아니었기에 방학을 손꼽아 기다렸던 모양입니다. 많은 과제 속에 늘 피곤해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상쾌하고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은 일을 하면 쉬어야 하고 쉬었으면 일을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아닌 상태가 지속되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성경 통독 90일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다가온 것은 하나님은 구별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의 세 가지 문제는 바로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흑암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바다와 뭇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보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스로를 거룩한 하나님이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허함 속에 태양, 달, 별, 새, 나무, 물고기들을 채우시면서 그 공허를 메꾸시고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면서 질서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보면서 성경 전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삶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빛과 거룩함과 질서를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호세아 13장을 살펴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2장까지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을 13장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은 후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심판. 하나님을 잊고 에브라임을 따름.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 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듭 죄를 짓고 있다. 은을 녹여 거푸집에 부어서 우상들을 만든다. 제주껏 만든 은신상들, 그것들은 모두 세공업자들이 만든 것인데도 그들은 이 신상 앞에 제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송아지 신상들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안개처럼 되고 이른 새벽에 사라지는 이슬처럼 될 것이다.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려나가는 쭉정이처럼 되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로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 말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이제는 표범처럼 되어서 길목을 지키겠다.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어
염통을 갈기갈기 찢을 것이다. 암사자처럼 그 자리에서 그들을 뜯어먹을 것이다. 들짐승들이 그들을 남김없이 찢어 먹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왕을 요구함. 이스라엘아, 내가 나를 대적하니 너를 돕는 자를 대적하니 너는 이제 망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도대체 너의 왕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대신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모든 성읍에서 샅샅이 찾아보아라. 너를 궁지에서 건져달라고 하여라. 내가 홧김에 너에게 왕을 주었으나 분을 참을 수 없어서 너의 왕을 없애버렸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에브라임이 다시 태어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그는 때가 되었는데도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과도 같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내가 그들을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이스라엘이 비록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사막에서 동풍이 불어오게 할 터이니 주의 바람이 불면 샘과 우물이 모두 말라버리고 귀중한 보물 상자들도 모두 빼앗길 것이다. 사마리아가 저의 하나님에게 반항하였으니 이제는 그 죗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사람들은 칼에 찔려 쓰러지고 어린아이들은 박살나고 아이벤 여인들은 배가 찢길 것이다. 오늘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면 호세아 13장의 제목을 이스라엘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의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고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말만 하면 모두 떨었다.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에브라임을 우러러 보았는데 바알신을 섬겨 죄를 짓고 말았으므로 이제 망하고 말았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지만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일을 하게 했던 악독 왕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전을 7년간 짓게 하였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다음으로 자신의 궁을 위해 14년간이나 일하게 하였고 이것만 해도 21년인데 그 이후에 이방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데려와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의 신전들도 짓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이 다스리던 40년간 건물만 짓다가 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제 제발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르호보암은 어른들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를 다스리겠다 라고 선포하고 맙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가문과 별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악정에서 구해준 여로보암, 즉 에브라임 지파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돌아설까봐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로보암의 죄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송아지 우상으로 변한 이후 50년도 채 되지 않아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은 여로보암의 죄에 더하여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까지 들여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에서 33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게다가 더욱 안 좋은 것은 그들이 거듭 죄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제물을 바치라 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게다가 우상에 입을 맞추며 마음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아침 안개, 새벽 이슬,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 그리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에서도 멀어지게 될 것이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회상하시면서 너희를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하여 내었고 광야에서 먹였으며 어려움에서 구원한 자는 나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잊었느냐? 라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잘 먹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라고 하십니다. 잘 먹였더니 은혜를 잊고 풍요를 얻게 되었더니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처럼, 표범처럼, 새끼 빼앗긴 암곰처럼, 암사자처럼 그들을 찢고 뜯어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배가 부른 것 때문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죄의 시작은 오래전 왕을 요구했을 때부터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나를 대적했다. 왕과 대신들을 세워달라고 조르더니 너의 그 왕이 지금 어디 있느냐? 대신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구원할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송아지 우상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왕을 요구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왕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으니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시작된 바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죄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마치 태어나야 하는 아이가 태를 열고 나올 줄 모르는 미련한 아들처럼 변화의 딸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욕망을 채워줄 우상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막의 동풍인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 그들의 생명수를 말려버리고 그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보물을 빼앗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어린아이와 아이벤 여인이 칼에 맞아 더 이상 후손이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시고야 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첫째, 풍요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둘째,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도 같은 죄라는 것이며,
셋째, 변화의 진통을 이해 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모두가 진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다. 둘째, 시대를 읽는 지혜를 얻기 원한다 입니다. 오늘도 아픔과 진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래되었지만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기도하며 모든 일에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경고하시고 으름장을 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세상도 저희들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진통 속에 그 진통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도 다시 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진통의 때를 잘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새로운 교제의 방법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수록 서로 돕고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